5월 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새하루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은혜가 남아있을 때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죄를 직면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단계의 말씀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에스라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남겨두신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부족한 것을 불평하고 잃어버린 것을 붙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남겨두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겨진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은 포로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넘어졌지만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은혜가 있을 때 지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회복을 경험했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초청의 자리인 것입니다. 에스라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은혜는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바로 지금 돌이키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돌이킬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아직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현실에 타협하여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삶에 막혀 있었던 은혜의 강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내게 남겨진 그것을 보는 것, 내게 남겨진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기회입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은혜가 있을 바로 그때 주께로 돌이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돌이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끊어졌던 은혜의 강수가 다시 흘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이 아닌 주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수요일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